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탄이 어느 날 열심히 살려고 하는 한 청년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병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9개는 꿀물이고 이 중에 하나만 독약이다. 그러니 이 중에 하나를 마신다면 내가 1억을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화를 내면서 이런 나쁜 놈, 돈 1억이 문제냐? 만약에 내가 독약 먹고 죽어버리면 1억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빨리 가라고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도망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0%의 확률로 1억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한번 해보고 싶지 않느냐? 만약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기로 연락 줘. 그리고 연락처를 딱 주고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이 청년은 이걸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사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뭔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사탄의 이야기가 딱 생각나는 거야. 해볼까? 아니지. 해볼까? 그러다가 결국은 연락을 했습니다. 사탄이 10개의 병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를 선택하라고.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를 선택해서 딱 마셨습니다. 꿀물이었을까요? 독약이었을까요? 꿀물이었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역시 나는 행운아야. 신났습니다. 사탄이 1억을 주고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는 9개 중에 하나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라졌습니다. 이 청년은 그 1억을 가지고 신나게 살았습니다. 인생을 즐겼습니다.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1억이 큰 돈 같았는데 몇 년 안 가 다 쓰고 말았어요. 사탄에게 또 전화할까? 안 되지. 이번에는 9개 중에 하나라는데 안 되지. 그러나 이미 이 사람은 거기에 뭐가 있어서 돈에 물이 들은 사람이야. 다시 전화했습니다. 사탄이 9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 고르라고. 이 청년이 하나를 골라서 마셨습니다. 꿀물이었을까요? 독약이었을까요? 꿀물이었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야, 나는 역시 행운아야. 그러면서 1억을 받고 사탄이 가면서 다음에는 8개 중에 하나입니다. 딱 이러는 거야. 그리고 사탄이 사라졌습니다. 야, 지난번에 1억 가지고 나니까 그 몇 년 안 쓰고 다 없어지는데 이번에는 정신 차려야지. 그러나 이미 그 생활에 뭐에 물들어 있었어. 그러니 쉽게 전략이 안 되는 거야. 살다 보니 또 몇 년 안 가 다 썼습니다. 그래서 또 전화를 했습니다. 사탄이 이번에 8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뭐였습니까? 꿀물이었습니다. 7개, 6개, 5개, 4개, 3개, 2개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 청년은 이미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또 전화했습니다. 사탄이 2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자, 고르라고. 이제 몇 퍼센트 확률입니까? 이제 50대 50입니다. 딱 골라서 마셨습니다. 독약이었을까요? 꿀물이었을까요? 예? 또 꿀물이었습니다. 이야, 나는 행운아야. 차, 멋지다. 그러니까 사탄이 나머지 하나를 들더니 딱 열어갖고 마시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다. 나는 네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내 목표지 나는 너를 죽일 의미가 없어. 왜? 너는 이미 죽었으니까. 나는 목표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사탄이 막 휘파람을 불면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이렇게 유혹에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유혹에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똑똑한 줄 압니다.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 인간인지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 속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 예, 우리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을 때? 읽었잖아. 1절에 어디? 시딤에 머무를 때. 시딤이 어디냐?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무를 때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데 이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발람의 저주를 물리친 장소도 모압 평지고, 마지막 인구조사를 했던 것도 모압 평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쳤던 신명기를 가르친 것이 모압 평지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교체되었던 것도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야. 자, 그렇다면 모압 평지는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어디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종 점검을 했던 곳이 어디다? 모압 평지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모압의 8등신 미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쪽 동네 어떤 사람이 8등신 미녀예요?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간 사람이에요? 8등신 미녀가 어떤 사람이냐? 요 얼굴의 길이가 몸 키 전체의 8분의 1인 사람. 아셨어요? 그게 제일 멋지다는 거예요. 잘 어울린대.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한번 재봐요, 여러분들. 내가 8등신 미녀인지 아닌지. 요 길이가 내 키의 8분의 1이어야 돼. 요게 8분의 1. 그게 8등신 미녀라고 그러는데,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안 봐요. 어떻게 보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간 여자를 8등신 미인이라고 그래, 요즘은. 그런데 이런 여자들이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나타나갖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손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 없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여튼 이쁜 여자만 보면 속 못 치르는 게 남자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다 따라갔어.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바알 신당으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저 바알 신에게 절을 하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속 없는 이스라엘 남자놈들이 다 거기다 뭐 했어? 절했다니까. 이걸 가르쳐서 바알보올 사건, 또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 이제 비느하스 사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4,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어나갔는데, 그런데 이 사건은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누가 이 계획을 세웠느냐? 민수기 31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누구의 꾀?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작전을 누가 가르쳐줬느냐?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발람이 가르쳐줬어요. 모압의 왕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모압의 왕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발람을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쫓겨났으면 그냥 조용히 돌아갈 것이지, 이 발람이 돌아가면서 이런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작전을 좀 가르쳐 주겠다고. 뭐냐고. 그러니까 미인계를 써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갔습니다. 누가? 발람이. 그래서 이 발람의 이야기를 들은 모압의 왕이 이 미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어나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작전을 발람이 가르쳐줬다는 걸 누가 알았어요? 모세가 알았어요. 모세가.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민수기 31장 8절을 보여주세요. 자,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그 다음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도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어요? 요 미인계를 알려줬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어나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 발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래가지고 발람을 죽여요. 자, 이렇게 이제 발람의 그 작전에 의해서 이 발부올 사건, 비나스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냐? 아까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는 광야 40년 세월을 끝내고 이제 어디만 넘으면, 요단강만 넘으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을 때야. 그러면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를 육지처럼도 건넜고, 반석에서 물이 샘물처럼 솟아나와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살았고,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뭘 먹고 살고 있어요? 만나를 먹고 살아.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발을 신었는데 옷이 뭐예요?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누구의 기적이야? 하나님의 기적이야. 그리고 매일 낮에는 뭐가? 구름 기둥이, 밤에는 뭐가? 불 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줘서 그걸 다 보면서 매일매일 누구의 기적 속에?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걸 몇 년 동안 훈련받아 와서? 40년 동안 훈련받아 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기 부모들이 광야에서 다 뭐 하는 것을? 죽어나가는 걸 자기들 두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누가 나타나니까? 팔등신 미녀 나타나니까 훈련받은 게 아무런 소용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40년 했니? 50년 했니? 큰 소리 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팔등신 미녀 한번 나타나면 싹 없어진다니까. 아무 의미 없어진다니까. 왜 그럴까? 신명기 29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다 보고 자랐지만 너희 안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저는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 에? 왜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가는 줄 압니까? 보는 대로 살자 이거예요. 왜? 느끼는 대로 살자. 왜? 저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왜 하나님, 이건 너무 복잡하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이에요. 보는 대로 살자. 그냥.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냥 보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미녀들이 나타나서 손짓하니까 따라가고, 절하면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여기 절하고 그냥 보는 대로 사는 거야. 이게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 생각 전혀 안 해. 왜? 깨닫는 마음이 없고 듣는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양 그 꼴로 살았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역대하 32장 31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을 병이 들렸는데 기도해서 살았던 히스기야 임금. 자, 정말 하늘에서 태양과 달이 10도를 물러가게 했던 사람 히스기야 임금. 아수르의 그 침공도 기도로 이겨냈던 히스기야 임금. 이 임금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 여러 나라의 사신이 왔는데, 그때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어요.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는 아주 자그마한 나라였어요. 큰 나라가 아직 안 되었을 때예요. 신흥국가로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는데, 그때 사신들이 도착할 때는 이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에서 떠났어요. 마음에서 떠나면서 히스기야 저놈이 진짜 제대로 된 놈인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의 마음을 딱 떠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 32장 25절 보여주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하나님이 딱 떠나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이 임금이 그냥 교만이 하늘 찌르러가지고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뭘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왜 보여줬습니까? 당신이 보여준 거 다 바벨론으로 뺏겨갈 겁니다. 그의 마음에서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딱 떠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더라. 이게 누구다? 이게 누구다? 인간이다. 여러분, 우리 대단한 것 같고 40년 30년 훈련 받아왔다고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제자 훈련했다고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딱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모양이에요. 되는 대로밖에는 못 살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산 사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10절부터 11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히느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는 게, 모세야,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내 분노를 사그러지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의 여자들에게 속아가지고 다 이제 거기 가서 바알신에게 절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퍼지게 만들었어요. 이 연병이 장티부스인데 이 장티부스가 퍼지게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막 수백 명씩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 백성들 사이에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 지도자인 여기 이제 시므리라고 하는 시므온 지파의 남자인데 이 시므리라고 하는 지도자가 모압의 여자인 여기 이제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뭐예요? 고수비라고 하는 여자. 예. 이 고수비라는 여자를 데리고 버젓이 사람들이 보는데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기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누구도 이걸 말리지 못해. 왜? 대부분이 다 그 사건에 연관되어 있으니까 말을 못해. 그때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 가지고 두 남녀를 그냥 창 한 번으로 찍어 주겠습니다. 둘을 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야, 저 제사장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저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누구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렇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이 두 사람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진영의 연병이 그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염병이 딱 끝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요. 우리 다 같이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 다음에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가 제 머릿속에 해결이 안 됐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자, 비느하스는 지금 직분이 뭐예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가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지금 제사장인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엘르아살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버지가? 엘르아살이 지금 뭐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왜? 아론에게는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가서 향을 피우다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 현장에서 타 죽었어요. 둘 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리고 2명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2명만 남아 있었어요. 아론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제사장이 됐어요?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엘르아살이 죽으면 자기는 뭐예요? 당연히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제사장 언약을 준다? 제사장인데 제사장 언약을 준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또 하나는 평화의 언약이에요. 자,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맺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뭐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맺는 게 평화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비느하스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과 싸운 적이 없어. 그런데 무슨 평화의 언약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이게 무슨 평화의 언약이냐? 왜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준다고 그랬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49장을 봄으로 해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49장은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한 내용이 창세기 49장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를 위해서는 저주기도를 하고 있어요. 강조봉 장로님, 내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아무리 속시겠다고 내가 저주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내가 이 창세기 49장을 보면서 내가 놀란 게 그거예요. 내 자식이 아무리 속을 시키고 잘못했다고 해도 아버지가 저주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예요.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을 위해서 저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마지막 기도를 저주 기도를 하느냐. 이게 제게 너무너무 참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창세기 49장을 보면서.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의 저주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는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받아요. 분배받는데 어디에다 분배받느냐? 이스라엘 나라 맨 남쪽에다가 분배를 받아요. 자,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맨 남쪽에 무슨 지파가 있어요? 그 위에 무슨 지파가 있어요? 유다. 그 위에 무슨 지파가 있어요? 단 지파와 그 옆에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자, 단 지파는 저기에 땅을 분배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 맨 북쪽으로 이사를 가버려요. 단 지파는 그래서 이사 가서 없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질 때 남왕국에는 어느 지파가 남왕국에 속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에 속해요. 그리고 국경이 옆으로 끊어져요. 그러면 시므온 지파는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 나라 맨 남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어느 나라에 속해야 되는데, 남왕국에 속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므온이 남왕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아버지 야곱의 저주대로 시므온 지파는 그때쯤 돼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다 흩어져 버리고 없어요.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나라 여러 군데로 다 흩어져 버려서 저기에 못 살아요.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질 때 남왕국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있어요. 왜? 이미 이사가 버렸으니까 뭐 끝났고. 시므온 지파가 없어져요. 누구의 기도대로? 아버지 야곱의 기도대로.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저주했어요? 시므온과 레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왜 레위는 안 없어졌냐 그 말이야. 따라합시다. 평화의 언약. 오늘 본문에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죽인 것을 보시고 내가 이제 레위 지파와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야곱의 저주가 흐르고 있어서 이 레위 지파도 언젠가 흩어져야 되는데 비느하스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평화의 언약이 맺어져서 레위 지파는 흩어진다 안 흩어진다? 흩어지지 않아요. 흩어지면 제사장의 직분도 다 흩어져 버리게 될 텐데 하나님이 이 평화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 레위 지파에 머물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 사건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는 흩어지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잘 들으세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누구의 저주를, 조상의 저주를 누가 끊었어요? 비느하스가 끊었어요. 조상의 저주를 비느하스가 끊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그 레위 지파에 흐르는 저주를 비느하스가 다 잘랐어요. 그게 오늘 본문 비느하스 사건 평화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화의 언약을 맺어서 레위 지파에 흐르는 저주를 끊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비느하스와 그 집안에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차고 넘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따라합시다. 맞고도, 크게 해요. 맞고도 정신 못 차리는 놈들. 아니, 크게 해요. 이거 중요한 얘기야. 따라합시다. 맞고도 정신 못 차리는 놈들. 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세 번째 대지인데, 자, 민수기 31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전 성경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성경이 재미있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네, 이 비느하스 사건이 민수기 25장에서 안 끝나요. 이 사건이 어디로 이어지냐? 민수기 31장으로 이어져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냐? 민수기 25장이 끝나고 26장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돼요. 인구조사가 딱 끝나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저 미디안 놈들에게 원수를 갚아라. 딱 그러시는 거야. 아니, 뭘 갚으라고요? 원수 갚으라고. 누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야. 그럼 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인 남자는 누구고,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고, 곧 함께 죽은 여자는 누구? 고수비. 누구라고요? 고수비가 어디 여자? 아이, 내 쳐다보지 말고 성경 봐요. 그 여자가 누구라고? 미디안 여자. 미디안 여자 고수비. 31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24,000명이 죽어나가게 만들었던 그 여자 고수비가 속한 미디안을 다 죽여라. 딱 원수 갚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전 처음 들어봤는 얘기겠지, 이제. 하나님이 딱 그러시는 거야. 야, 그 미디안에다가 원수 갚아라. 그놈들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았어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군인들이 모여라. 그래가지고 12,000명의 군대를 딱 모아가지고 너 가서 여호수아야 다 끌고 가가지고 저 미디안을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 모세가 딱 명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2,000명의 군대가 동원되어가지고 쫓아가서 미디안을 진멸시켜버려요. 다 죽이고 돌아와요.
죽이고 군대가 승전한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나가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환영 행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환영 행사에 나갔어요. 환영 행사에서 나가서 환영 행사를 진행하던 모세가 막 화를 내리 갑자기. 그러니까 환영 행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싸늘해졌습니다. 모세가 막 화를 내니까. 모세가 뭐 때문에 하는데, 이 정신 빠진 놈들아, 너희가 그렇게 미디안 여자 때문에 24,000명이 죽어나갔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 여자들을 끌고 왔단 말이냐? 모세가 막 화를 내. 왜요? 이 12,000명의 이스라엘 남자놈들이 나가가지고, 내가 천국 가서 이제 혼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놈들이라고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놈들이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미디안의 여자들은 뭐한 거야? 다 끌고 온 거야. 미디안의 여자들은 다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막 화를 내면서, 이 정신 빠진 놈들아, 저 여자들 때문에 이 백성 24,000명이 죽어나갔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 여자들을 끌고 왔어요. 모세가 화를 내. 지금 당장에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미디안의 남자는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렸고, 여자들 중에서도 남자를 아는 여자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만, 아직 철없는 애들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린 거예요. 모세가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 여자들을 보고, 그 여자들 때문에 자기 형제들이 24,000명이 죽어나갔으면 그 여자들 쳐다만 보면 뭐 해야 돼? 치를 떨어야지. 근데 그 여자들을 끌고 오는 이스라엘 남자놈들, 이게 정신없는 놈들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하노이 호텔에서 다 관광 나가고 없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참 많이 울었어요. 야,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당하고도 뭐 못하는 게, 정신 못 차리는 게 인간이구나. 그 정도 당했으면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는 것이 인간이구나. 우리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대단하다고 큰소리치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이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다 이 모양 이 꼴이야. 맞고도 정신 못 차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비느하스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을 점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